4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기쁨의 만남, 또 기쁨의 행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책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면서 땅끝을 향해 움직여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리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지도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신약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종으로 길게 뻗은 물줄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운데로 이어진 물줄기는 요단강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로로 뻗은 물줄기 좌편에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땅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는 그러나 그것을 저항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위시한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와 유대교의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이 흩어진 그들이 흩어져 갔던 그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는 비록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는 이와 같은 큰 변곡점이 바로 이 평범한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큰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는 이 사마리아의 세바스테라는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사도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평신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8장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그 후반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여러분 지도가 또 나올까요? 네,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도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이 가사 위치가 있는데요. 이 가사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지역의 통치권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의 사자는 지금 빌립을 이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빌립의 경로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글에서의 이 지도를 참고해 보면 대략 이런 경로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는 약 2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걸어도 한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행간에 빌립의 이처럼 먼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가라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와서 지금 여기로 가라라는 주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느닷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런데요. 사실 지금 빌립은 이 앞서 봤던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또 방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처럼 이 사마리아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시간에서 보면 지금은 가야 할 때가 아니라 머물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동수단이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도대체 왜 여기로 가라고 하는지 빌립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로 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빌립에게 하신 것 같이 느닷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혹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바이어와의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저 천안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못 갑니다. 주님, 지금 이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꼭 지금 가야 됩니까? 이거를 다 마치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것은 또 어떻게 갑니까? 갈 때 차비나 교통비나 유류비나 인건비 이런 게 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등등 이런 질문을 앉아서 쏟아내느라고 일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주님이 잘못 말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또 내가 이해되고 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것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잘 이해되지 않고 내 뜻과 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나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것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의 뜻은 나의 마음에 맞거나 내 생각과 일치하거나 내가 이해하기에 분명한 그런 것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당혹스럽고 내 입장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나로서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데이빗 왓슨은 그의 책 제자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내적인 신앙은 외적인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믿기 어렵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해되지 않고 내 계획과 기대와 다른 그 다른 뜻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제자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 명령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상반부를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내 시간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이성적 판단과 다른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순종이 얼마나 단순하고 즉각적인지를 보십시오. 일어났고 갔고 보았습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기에 주님은 빌립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의 지표이며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삶에서 바로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론 내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를 때 우리는 결국 그분이 오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그런 영역은 어디입니까? 혹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시간은 아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마치 지금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 방향의 길인데 이상하게 자꾸 기도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 방향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순종은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온 이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27절에서 31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가서 보니까 마침 그 길에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의 정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우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지리적 위치가 어딘지를 또 지도로 함께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의 빨간색 박스가 저희가 앞서 봤던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곳에서 남쪽, 이스라엘의 서남쪽 방향 홍해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수단 지역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수레와 같은 이동수단으로 좋게 한 달은 걸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처럼 먼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지금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소개됩니다.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재무부 장관 같은 상당히 고위직의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내시라고 소개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거세를 한 남성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가 섬기는 주군이 여자였기 때문에 그는 남성 신하로서 거세를 강요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굉장히 독특한 정체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있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같이 먼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내시라는 이 사실은 그의 이 여정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가 바로 여호와의 총회를 들어갈 수 없는 신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먼 여정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수레 위에 이 사람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구약 성경을 골똘히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편하게 휴대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커다란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며 읽으려면 양쪽 두루마리를 한쪽은 펴고 한쪽을 말면서 읽어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지금 포장도 되지 않는 그 비포장 길에서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사야 첫 장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 53장을 읽고 있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대단히 진지하고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이 먼 여정을 와서 예루살렘에 드렸을 그 예배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쩌면 그는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성전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예배는 어쩌면 성전 너머로 들리는 찬양 소리, 사람들이 성경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그저 그 주변 어딘가에서 듣는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저는 인도의 단기 선교를 한 달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저희 팀에게 오늘은 그 인도의 청년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 인도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경험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 남자 청년을 소개하시면서 이 청년은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의자를 들고
2시간을 걸어서 예배하러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말을 듣고 일찍부터 의자를 들고 2시간을 걸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선교팀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하다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청년의 반짝이던 눈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자를 들고 2시간을 걸어와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청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날 참으로 진실하고 갈급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에디오피아에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를 주목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수레에서 말씀 가운데 당신을 향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보셨고, 성전 주변 어딘가에서 부르는 그의 찬양을 들으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빌립을 재촉하여 이 느닷없는 거리로 데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은 갈급한 심령을 향하십니다. 주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겉으로 볼 때는 성전 주변에 서성이는 것처럼, 마치 뜰에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 공동체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시와 같이 먼 곳에서 오늘 이 자리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것이 물리적 거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가 먼 곳으로부터 힘겹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군중들 속의 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로 오던 여러분의 걸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부른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 그 기도의 자리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날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길에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빌립의 순종은 한결같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성령의 말씀에 빌립은 달려갑니다. 마침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느냐 하고 답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을 청해서 수레 위에 올라 같이 앉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시의 입장에서 지금 빌립의 방문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을 걸어오는 그런 행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이죠. 당신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밝히기를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을 영접해서 그것을 말씀을 들을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 내시에게서 복음에 대한 그의 겸손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갑작스럽고 낯선 상황이지만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모습도 엿보게 됩니다. 수레를 타서 보니 내시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여기 이 종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내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그 가는 길목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내시는 빌립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보라, 여기 물이 있는데 지금 내가 세례를 받기에 거리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빌립과의 만남 장면 속에서 이 내시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앞서 불쑥 찾아왔던 빌립을 수레로 영접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여기서는 때마침 나타난 이 물가, 이 즉흥적인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수레를 멈추고 물로 내려가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내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심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지만 기쁨으로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문서에서 이와 같은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신분도, 그의 몸에 가진 율법적인 한계도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비록 빌립은 가고 없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수레를 타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빌립이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를 보시면 왼편에 지중해 연안에 바로 이곳이 아소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쪽에 보시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오늘 아소도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빌립은 성령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성령이 나를 가게 하시는 곳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계획과 뜻대로 B플랜, C플랜, D플랜까지 촘촘하게 그려넣는 그런 극강의 제의와 같은 삶보다는 어느 정도는 명확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그런 영역 여백들을 남겨두면서 살아가는 피의 삶이 저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내시와 빌립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 삶을 너무 규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열어두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낯설고 예상치 못했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맞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목하며 또 영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응하며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가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어 찾아오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번 한 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